안녕하십니까. 성경환학당TV입니다. 오늘 주제가 될 본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조금 계속 묵상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 성경원학당TV이기 때문에 좀 근거를 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계속 하면 할수록 말씀이 깊어져서 이렇게 전화해서는 더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일부라도 주제가 될 만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그냥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신약 성서를 보고는 우리는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것일까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일단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613개의 율법 조항의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새로운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5장 4절에 대한 이 율법이 제가 이스라엘에 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언급하기 전까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워낙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도 할랄 식품이라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그 각자의 신을 믿는 그 경전에 기록된 대로 음식도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 굽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또 굽 갈라진 것 중에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해서 음식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다가 짐승을 바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모든 정육점에서 팔고 있는 소들은 고기들은 다 신전에서 들였다 나온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집에서 대접받을 때는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그게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좀 정했냐면요, 실제로 제 주변에 그 지금 신약을 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613개의 대부분의 계명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특별히 몸에 좋지 않은 것 외에는 그 구약의 율법에 준해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10계명 외에 몇몇 구절, 그 다음에 잠언이나 있는 구절 외에는 많이 언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한 이 부분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는 좀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신약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행태가 이스라엘의 그 율법 생활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실은 이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너희의 육적인 것을 과다하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오늘날 뭐 11조로 모아진 돈을 목회자의 월급, 사례비, 또는 교회 여러가지 일, 또 이런 데로 또 헌금이란 명목도 있고요. 이런 명목으로 쓰는 것으로 이 본문을 너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성경적으로 이 고린도서 9장 9절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신령한 것, 여기 이제 푸뉴마인데요. 그래서 육적인 것, 이게 사르코스인데요. 그리고 여기 이 본문이 오해되게끔 지금 써져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율법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 하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회심이 됐고 말씀을 깨달았기 이후에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에 속해 있는 자기의 옛 동족이죠. 동족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고 또 시대적으로도 계속 그 이후에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왔을 때 카톨릭이 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종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부분을
뭐 나중에 언급하고, 그 부분은 뭐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이제 성경에 관련되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오해돼서 오늘날도 다시 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율법이 아니라 다시 둔갑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에게 묘하게 또 이 어떤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봅니다. 제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빚에 빚을 지면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또 11조를 또 내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구약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처럼 신약의 말씀도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했다는 거죠. 죄를 깨닫기 위한 법이었다는 사실을 오해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철저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오늘날 신약 성서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지극히 자유로움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둔갑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질책하게 되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으로 변질된 걸 볼 때 오늘날 신약 성서를 보는 우리들도 제대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는 있는 것일까? 제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도 성령의 깨우침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것이고요.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섬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왜 이것이 그런 얘기가 아닌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흥분해서 좀 열을 올릴 수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나중에 다른 식으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이 말씀은요, 613개 정도 되는 율법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하나인데, 여기에 이게 비유라고 하시는가, 이건 상징이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율법이기 때문에 말쟁이라 하고 이렇게 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유다, 아니다, 이런 말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떨을 때 분명히 이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명기 25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지금 슈퍼바이블인데요. 슈퍼바이블에서 신명기 5장 4절이죠. 신명기 25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그리고 요건 원전도 이동하고 다른 창도 이동하면 다 원전하고 이런 거 이동이 됩니다. 자, 요 부분, 요 세 번째는 원전 분해인데요. 원전 분해 누르면 여기 신명기 25장 5절 뜨죠? 자, 여기 바로 떴습니다.
그냥 다른 설명이 없고요. 원문이니까 좀 어려워 보이시죠? 예, 그러면 한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에 그 슈퍼바이블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두 번째, 저에게는 두 번째가 성경입니다. 네, 잠시 손님이 왔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 때에는 첫째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하고 살던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으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가서 나중에 부활하고 난다면, 만약에 부활해서 천국이 있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너희가 오해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도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본문을. 자, 보시죠.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요, 상징도 아니고 그냥 명령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좀 느낌이 오는데요. 왜 타인이라 그러겠습니까? 타인은 진리를 가지지 못한 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중이잖아요. 그 남편의 형제가 아들 포수잖아요. 같은 형제, 진리를 가진 형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를 넘겨주라는 거죠.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말씀을 다른 분이 이어서 그 말씀을 결실을 걷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곡식을 떠는 소, 짐승. 여기는 사람 얘기잖아요, 사람. 근데 이게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도 진리를 얘기한다면, 곡식을 떤다는 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원어학당은 학문적인 거라, 그래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여기도 이 씨라는 게 후손을 낳는 거잖아요. 진리의 후손. 여기도 곡식을 떤 이유도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 아닙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나이 드신 분이신데 트로트 음악을 틀고 들어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지만 이 같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전혀 상황도 다르고 언급되는 것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얘기고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이 정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식이 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가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샬롬이 되고 평안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곡식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사람에게는 아들을 낳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전파하는 것이고요. 전파하는 것이 또 씨 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물고기, 땅에 기는 것, 짐승, 나무 이런 표현으로 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이 돼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없는, 갈등이 없는 완전한 새하늘 새 땅, 뭐 이렇게 다 원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냥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가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한테 화두가 돼서 진리에 이르도록 누리고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 내용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많은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이 와서 이런 율법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율법들을 얘기한 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왜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렸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걸 보시면 이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 그래서 율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준행하시고 하시는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얘기가 또 다른 쪽으로 흘렀네요. 원래 증명하는 거로 가는 건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뒤에 보면 제가 또 하나, 이 본문이 이제 여기 9장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9장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8장부터 고린도전서 보시면서 여러분 나중에 말씀이 다 느껴지게 될 건데요. 9장 넘어가서 이제 10장에 대해서 또 쭉 이어지는 얘기가 있으면서 얘기하기를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10장입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 신약 성서를 보시는 분들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침례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해를 하시죠. 그러나 구약의 인물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또 성막에 있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침례로 알았을까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그 모세에 속해서 그 10가지 표적과 엄청난 인생의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기적을 맛봐서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에서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요단을 통과해서 또 가나안을 갔다는 이 사실들이 침례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약 성경은 다 그런 의미였다라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게 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머리로는 생각하시지만, 자신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가셨다라는 의미보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육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리아의 육체와 같은 선악 지식 나무의 후손이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보신다면.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얘기가 좀 영적으로 흐를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성령이 임하셔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건이 영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막연히 믿고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구나. 이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통곡하는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체험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그 일이 닥쳐서 정말 통감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깨지는 사건을 경험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냥 감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함께 임해지는 모든 그 마음의 경험과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미 구약에서 애국과 광야에서 그 경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나와서 거의 대부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걸 인생으로 본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죽게 됐을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부모 아닙니까? 그 전 과정을 다 보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저걸 믿어야지 믿어진다. 그래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이 연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형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니까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들, 구약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1장 연설을 자기 조상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영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을 때에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제가 근무하는 게 야간 시간이라 그래도 가끔씩 손님이 오시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손님이 오시네요. 네, 손님이 또 오셔서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처럼 신약에 우리가 이걸 보는 것처럼 침례로 이해한다든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신령한 음료를,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적적으로 보이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복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이렇게 지켰던 이쪽 세계에서 지금 성령으로 영적 세계에 와 있으면서 실제로 그 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들의 의미가 그것이 침례였고 신령한 음식이었고 영적인 음식이었고 영적인 음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성령을 받아서 이 보이는 현실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2021년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다양한 현실 세계에 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보여지시는지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는 전혀 지금 이 현대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있었던 그거를 침례라고 얘기하고,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침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반석도 그 반석을 깨트려서 나오는 그 물을 먹은 것이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영적 물이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진리로 얘기하면 떡 아니겠습니까? 음료는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유로 얘기한다면 떡과 포도주는 성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11제자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2제자. 그러죠? 그러면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 곳이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지금 최후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육적인 것, 율법을 다 이루시기까지 과정을 얘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들어가 요단을 건너서 스스로 말씀이 된 자들, 모세와 법궤를 맨 자들이 이 요단을 건넜을 때 이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가나안, 여기가 광야, 여기가 애굽, 여기가 모세,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수잖아요. 여호수아도 야샤, 나중에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자 아닙니까? 지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반석이 깨지고 돌이 깨져서, 돌비에 새긴 말씀이 깨져서 그 본뜻이 나온 게 신령한 음료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데 그 반석이 흘러나온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흘러지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약의 얘기들이 사건이고 역사의 기록이지만 애국과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의 두 강이 흘러가고 넘어가는 이 사건들이 예수님의 사복음서로 얘기하면 떡과 포도주는 광야에서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만나, 이게 뭐지? 라는 만나고, 이 반석이 깨진, 율법이 깨져서 해석돼서 나온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 진리의 말씀과 이것을 어디에 담았습니까? 법궤, 금 1달란트, 진리 하나를 넓게 두드려 펴서, 라키아, 탕탕 두들겨서 넓게 펼쳐진 것을 라키아라고 그러고, 이 라키아가 되었을 때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 이 안에 돌비 2개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새 술은 새 포도주, 이것이 조각목이라는 나같이 쓸모없는, 나도 나무라는 존재 아닙니까? 제가 너무 두서없이 빨리 진행을 해버렸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역사의 사건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다 깨달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읽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왜 여기 예수가 없냐면요, 예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반석, 구원자, 율법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이분 안에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이분은 성령으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어디 누구에게냐? 마리아, 미리암, 마라, 쓴물에 나무떼기를 던져서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했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애굽을 추억하는 자. 그리고 그 자식들이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나에 대한 얘기로 있어진 사람은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애굽은 바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밑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이 실체를 얘기하겠지만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애굽교회.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이때 말씀이 여기서 다시 깨달아져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요. 그 태어난 말씀은 다시 요단을 건너서 정복 다스리는 말씀과 함께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자기의 받은 분깃을 정복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정서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영상을 미루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래가지고 끝이 없겠다. 부족하고 좀 더 넓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로도 어느 정도 어떤 본질이 이해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좀 부족하지만 바로 촬영을 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의 정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구약과 구약을 다시 해석해서 그 본뜻으로 얘기해 준 것으로 구약의 율법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법으로 나에게 취득을 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보려고 했던 그 탐욕을 가져간 것은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그 과정을 가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인생의 여정을 가고 계신 거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그분의 삶 속에서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다 통과해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안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사건들이 되겠지만 실제 인생에서 그 일을 다 가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소멸되는 그냥 사람 인생만 살다가 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 못 알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신약 성서를 보는 우리는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것일까? 본문으로 두 가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비유도 아니고요, 상징도 아니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켰던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후에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침례에 관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침례를 형식으로 드리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 이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침례가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것이 화두가 되어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서 자유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땅에서 보이는 삶을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